저의 이름은 시인으로 활동하는 집안의 어르신이 지어주셨어요. 자세할 정에 담대할 한. 이렇게 설명을 들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담대할 한의 기본 뜻이 사나울 한이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호적을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이정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약 18년간을 이정항으로 살아왔던 거죠. 아마도 제 이름에 쓰인 한자가 이름에 쓰는 한자가 아니다 보니 당시에 공무원분이 제멋대로 항상 항자로 입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당시의 재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름을 정한이라는 한글로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입에서 부끄러움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역대상 8장 34절에는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주께서 나의 변호인이다 라는 뜻의 무리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나단의 원래 이름이 무리발이고 무비보셋이란 이름은 바알이란 말을 싫어했던 사무엘서 저자가 바꿨거나 사울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기 위해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따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가족들에 대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따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가족들에 대한 헤세드, 즉 인자함을 절대 잊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울의 후손을 찾죠. 하지만 사울의 후손을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다윗 시대의 여러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후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죽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살아있는 후손이 있다고 해도 다윗을 피해 어떻게든 숨어 지내려고 했을 겁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찾기 위해 사울의 집을 섬겼던 종 시바를 부릅니다. 다윗이 네가 시바냐? 라고 묻자 시바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을 그러합니다로 번역한 새 번역의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을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2 다리를 절었다. 아멘. 왜 하필 그의 이름은 시바였을까요? 한글 발음을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욕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난감한 이름과 단어들이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 시바를 보니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그는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자 사울의 여남은 재산들을 챙겨 다윗의 종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흐름을 간파하고 살아남기 위한 길을 찾은 거죠. 종이었던 그가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을 거느렸다는 것은 다윗의 나라에서 지방 유지 정도의 부를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울이 아닌 다윗의 종이 된 시바는 무비보셋의 행방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죠. 영문도 모른 채 다윗 왕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다독이죠.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죽은 개에 비유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과 재산을 주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해서 먹을 양식을 대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도 무비보셋은 자신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각 가족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함부로 뺏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실 무비보셋의 것을 돌려준 것일 뿐인 거죠. 게다가 그의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비보셋의 양식을 대는 것이니 궁에서 생활하는 비용도 다윗이 대주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스스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집과 땅이 있는데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감시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곁에 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요나단과 약속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는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훗날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였는지 헷갈립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진심이 되기도 하고 전략이 되기도 하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보고 해석하려는 확증 편향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날입니다.